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영상을 한 개 본 게 있는데요. 그거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이제 그런 영상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Soldiers Coming Home. 예, 군인들이 집에 돌아오다 영상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해외에 이제 파병을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파병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이제 촬영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족들에게 이 군인이 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뜻밖의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을 갑자기 만나니까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함께 막 우는 그런 장면이 계속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뭉클한지 모릅니다. 어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품 안에 폭 안겨가지고 막 그냥 서럽다는 듯이 하염없이 막 눈물 흘리는데 저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oldiers Coming Home.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에 이어갔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막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요.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외로웠지. 주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가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잘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오다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받고 우리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은혜를 받은 분이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은 분이냐?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습니까?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또 정말 통회하면서 참의 눈물도 흘리고 또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시편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침상을 눈물바다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 흘렸다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만큼 내가 너무나 많은 눈물 흘렸는데 주님께서 내가 흘린 눈물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냐면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흘린 눈물은요, 이 세상에서 흘린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속상해서 흘린 눈물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영적인 눈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물이,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눈물이 가치가 있고 이런 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눈물의 성분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H2O, 물과 소금 성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염수 아시죠? 식염수. 눈이 뻑뻑할 때마다 눈에다 이렇게 한 방울씩 넣잖아요. 이 식염수와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성도들이 흘리는 이 눈물은 식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눈물이죠. 이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눈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또 죄악에 관영했던 도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지만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말랐던 눈물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눈물 흘렸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전문을 완전히 폐쇄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길을 갔다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알기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만들었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또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지켰고요. 또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이제 그들이 경험했는데요.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앞에 막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놋뱀은 이미 모세 시대 때 한번 쓰임받고 이제는 그냥 놋조각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놋뱀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 왜 너희들 이 앞에서 왜 절하고 이 앞에 분향을 하냐. 그렇게 그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던 아주 훌륭한 왕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왕인데 이 왕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오죠. 이분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충한병에 걸렸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 얼마나 정말 젊은 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이런 젊은 나이에 이 정말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신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는 이제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안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정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족들의 유언을 남기라는 것이죠. 유언도 남기고 또 무엇보다도 당신이 죽게 되면은 후계자를 당신이 죽기 전에 미리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혼란이 없도록 후계자도 미리 다 정해 놓으라는 의미예요. 이 정도면 아주 너무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완전히 다시금 확인받는 그런 선고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인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또 선하게 행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이유가 정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응답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까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세요. 그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그런 의로운 행적들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그 대가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이 므낫세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지만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기도였지만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정직하고 또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런 분을 칭찬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이유는 그 기도가 설득력이 있고 그 기도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몰랐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네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구나, 그제서 하나님께서 알고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정말 상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 또 깨어진 마음으로 드린 기도,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하나님 앞에 막 대성방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죠. 기도라는 책을 쓴 이엔 바운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소원은 기도에 열정을 준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기도의 열정을 이제 심어준다는 거예요. 강한 욕망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낸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징후이다. 그러면서 소원 없이
진정한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정말 간절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내가 반드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이사야가 그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히스기야에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금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 모든 눈물,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애를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런 분을 향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가정과 그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장례를 준비하는 초상집 분위기였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다시금 나음을 얻게 되었으니 그 집안이 그 나라가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베옷, 이 베옷은 슬픔의 옷이잖아요. 막 회개할 때 입는 옷, 슬픈 일이 찾아올 때 입는 옷,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옷, 이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성도들의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그냥 가볍게 보거나 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흘리는 성도를 주목하세요.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세요. 아멘. 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마음이 약해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온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사인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제가 어떻게 다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는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구속의 물줄기, 커다란 하나님의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쫄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큰 흐름이 있거든요. 물줄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그 사건, 또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사건,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마라나타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믿음을 지키느라 너무나 힘들고 고생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직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 않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차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런 거대한 이제 큰 물줄기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물줄기가 바뀌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 왕이 대표적이죠. 히스기 왕이 기도를 통해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 읽었는데 그 앞장에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하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5명의 그 아이를 또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이름답게 남의 발꿈치를 잡는,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야복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꽉 차 있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이제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평안도의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는지 이분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남자분인데 무당이 되어서 사람들 점을 쳐주는 무당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점을 칠 때마다 너무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으니까는 너무 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점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됐겠죠. 집도 사고 또 첩도 두고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구술하려고 하는데 이 신이 내려오질 않으니까는 너무 막 진땀 흘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굿하는 그 현장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굿한 현장에서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굿하는 현장에 믿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요, 이 신이 무서워서 내려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분도 그래가지고 너무 진땀 흘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백사겸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까지 망하게 하는 무당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당신 자녀들까지 망하게 하는 이 무당짓 이제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백사겸 씨는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나 잘 믿으지 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가 계속 귓전을 맴도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병이 들었어요. 너무 막 시름시름 앓다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건네준 전도지를 아내에게 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앞을 못 보니까는 아내가 그 전도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듣더니 이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그 무당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또 많은 첩들을 다시 다 이제 자신의 본가로 다 돌려보내고, 예, 헌금을 다 했으니까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한순간에 가난해진 거예요. 궁핍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서는 맥킨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 가정을 자신의 교회로 불러서 사찰일을 하게 한,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맡겼거든요. 근데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 백 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중학교도 보내고, 보니까 얘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또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귀국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연세대학교에서 초대 총장을 지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이세요. 백낙준 박사님. 예, 만일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무당일을 했다면은 아마 그 자식들도 선교사님 말씀대로 자식들 다 망하고 완전히 태가 망신하고 말았을 텐데, 우리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일들이요 정말 너무 부지기수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 원한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정말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맞는 것 같다가도 분명히 실패하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은 맞지만은 또 내일은 틀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삐걱거리고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꾸 뭐가 어긋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될 듯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다 될 건데 99% 다 된 건데 마지막 순간에 1%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도록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맞아 내가 기도해야겠다, 맞아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자꾸만 자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자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뜨거든요. 이게 뭐 화장실 갔다 오라고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뭔가를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기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가정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막으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거든요. 이런 음성들,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은 내 가정이 이기고 내 자녀가 이기고 내 삶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승리가 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 마귀의 IQ가 얼마나 되냐, 어떤 컴퓨터에다가 이제 물어봤대요. 마귀의 IQ가 얼마나 되냐? 마귀의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마귀 IQ가요 6,000이래요. 6,000. 예, 우리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뭐 150, 200까지 되는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의 150, 거기서 안팎이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어떤 지혜와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은 그 마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인용했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분이 기도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에 천국의 공기가 충만하고 하늘의 사자들이 찾아온다. 예, 우리가 동일한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한 곳에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천국의 공기가 그곳에 흐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을 때 그 시간에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천사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공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공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공기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어둠의 영이 가정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자꾸만 잡다한 잡신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사고를 일으키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공기가 바뀔 것을 믿습니다. 산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산남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처음 와서 앉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되건 간에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천국의 공기가 흐르는 자리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길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천국의 공기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산남교회가 천국의 공기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